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능력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하게 귀하고 복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던 많은 분별의 모습들과 또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한 주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하고 우리들의 잘못하였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한 온전하게 자람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더불어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숙한 신앙인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많은 은혜들이 덧입혀 주시사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동서로 나뉘어지며 여야로 나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이 조국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서의 세워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명자로서의 삶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성도요, 온전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그리고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담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당당하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로 사명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전진하는 한 해입니다. 특별하게 이번 3월달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이루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요 우리 인터넷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특별한 광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없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이제 4월 둘째 주가 되어지면 우리가 부활절 예배가 되어지고 4월 첫째 주가 이제 종료주일인데 어찌됐건 주님의 어떤 고통의 이 고난의 그 얼음을 걸어 나가시는 이 3월 달인데 우리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맞이하고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 또한 국론 가운데 하나님의 일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는 우리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랑 저랑 그 다음에 PPT를 담당하고 있는 문은이 청년 이렇게 3명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하게 우리 김영석 청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 김영석 청년이 내일이죠. 내일로 바로 입소가 되는 입소는 아니죠. 파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생 자체가 잘 풀리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큰 중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운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나아가서 또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에 나가고 또 오늘 바로 내려가죠. 오늘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 교회에서 광고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인터넷을 끄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도 잠시만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고요. 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또한 구분되어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확장하는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만끽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윤택함이 있는지를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해낼 수 있는 그래야 간증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오늘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오늘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단계 성장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한 단계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특별하게 19절 정도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요. 나머지 이후 부분, 다음 주에는 나머지 이 부분들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 야고보서를 특히 우리가 접함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어떤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고보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행위겠죠. 근데 이와는 달리 그 앞장에 있는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둘 다 복음의 가장 큰 정수로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 양면의 동전과 같은 모습들을 이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내가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어진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함과 동시에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행하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행위를 통하여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양면성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니와 더불어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더욱더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것은 아직 미완성됐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즉 믿음의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할 때 인간의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에 약간의 단 1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얻은 그 구원을 얻은 자가 결코 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그 마음 가운데 또는 그 삶 가운데 생명력이 없다 한다면 당연히 행함이 없는 것이지만 생명력이 있는 구원이고 믿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로 야고보서는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할 수밖에 없냐면 행위로서의 어떠한 삶.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하나의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성숙을 배경으로, 즉 영적 성장을 배경으로 이 야고보서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요, 고난의 목적은요, 영적 성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고난의 목적은 영적 성장이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한 용어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재밌게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전에는 그 중고등부의 문학의 밤이 있었습니다. 문학의 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학의 밤에 뭐 연극도 하거니 막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그때 당시 뭐 특별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뭐 노래도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기타를 가지면서 굉장히 분위기 있게 뭔가 시장의 간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중등부 선배가 기타를 치면서 자기의 에피소드를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죠. 버스를 이제 탄 거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버스의 자리는 젊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물론 어른이 되면 버스 앞자리가 제일 좋지만 젊었을 때 보통은 버스 맨 뒤로 가지 않습니까? 맨 뒤에 이제 딱 앉았는데 왼쪽에는 예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예쁜 친구가 이제 옆에 딱 이제 앉았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는 이상하게 못생긴 여자가 앉았다는 겁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오른쪽으로 커브를 이렇게 딱 이렇게 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었다는 것은 내 몸이 왼쪽으로 기울여지는 상황이겠죠. 아까 그 왼쪽에는 누가 있다고 했죠? 예쁜 여자가 있었다고 했죠. 왼쪽으로 몸이 탁 기울어지면서 예쁜 여자에게 몸이 탁 기대지는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또 이제 왼쪽으로 이제 커브를 딱 틀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시험받을 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얘기가 막 터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남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시험의 용어를 야고보서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뭐냐면은 시험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우리 가운데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부분이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는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내 정욕과 또한 사단이 주는 유혹인 겁니다. 그래서 그 출발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성경 속에 나오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글로는 시험으로 나오지만 이게 어떠한 시험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좀 명확하게 듣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혼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정욕이나 욕심으로 출발한 템테이션을 마치 내 삶 가운데 테스트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성숙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지, 그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깐 한번 볼까요? 그래서 12절, 1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건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테이라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템테이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템테이션을 받을 때에 라는 것으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마치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 성숙을 위한 과정인 것이지 그를 결코 유혹해서 쓰러뜨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 테스트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걸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영적인 어려움들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들, 상황적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까, 이거를 되게 고민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실천적인 부분을 내가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이 아닌 신약의 야고보서를 다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이걸 준비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너무 잘 준비하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제 마음이, 감동이 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당면하고 있는 이 한국 상황 속에 우리는 분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분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든지 간에 또한 유튜브를 보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자꾸 전달되냐면 분열의 메시지가 자꾸 들립니다. 그리고 물론 뭐 정책적으로 원망도 되겠죠. 근데 원망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기사거리나 영상이 올라오고 나면 그 댓글들이 다 분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도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지금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게 만드시는구나. 우리가 이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분노 가운데 휩싸여져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동요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이 정말 올바른 것이고 그 속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하여 분노 속에 우리가 템테이션해서 유혹해서 넘어가게 되어지면 분노를 차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때에, 테스트의 때에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성장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과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과정이 된다면 우리 안에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탄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모든 과정 속에 더욱더 무릎 꿇는, 누군가 분노의 한마디를 뱉을 때 한 번 더 우리가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제가 말하는 교만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다름을 통해서 교만함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 때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고요, 결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영적 성장의 열매는 들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19절 말씀입니다. 1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오늘 1장 19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딱 제시한 말씀인 겁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너희가 뭐부터 하라고요? 듣기를 먼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여러분, 오늘 정말 딱 우리 한국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당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 성숙의 열매는 바로 이 들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들음과 더불어서 침묵과 성내지 않음, 즉 분노하지 않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깊숙하게 말하는 거와 분노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녹여내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들으면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성장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행위로 실행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음 주에 이제 전해드릴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은 뭐예요? 들음. 네, 맞습니다. 들음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지금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쓰는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유대인들에게 쓰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게 파고들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마음껏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쭉 읽으면서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탁탁탁 그냥 명확합니다. 이거는 막 빙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뭐예요? 이 선을 그어주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부터 하라? 듣기를 속히 해라 라는 것을 메시지로 딱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많이 찾아봤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갖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에 포커싱을 두고 있냐면 이 말하는 거와 분노에 대한 포커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늘 이 19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듣기에 우리가 포커싱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먼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요 먼저 언급해 주는데 우리가 그걸 간혹 많이 잊어먹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에 너무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요. 물론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 2장 16절 말씀 우리는 늘 간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요 선악과 때문에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트릭을 감춰놓고 있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듯한 선악과는 그래서 뭐하러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에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해서 네가 뭐 알아서 먹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문이 2장 16절과 2장 17절이 같은 의미입니다. 명령구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먼저 많은 열매들을 이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명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2장 17절 말씀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만 포커싱을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먼저 뭐 하고 있다고요?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야 되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못 누리니까 먹지 말라는 것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죄된 모습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면 오늘 1장 19절 말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을 내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19절의 말씀은 나머지 이후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마치 하나의 주제로 요약해 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듣기는 속히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들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들음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사랑에 대한 들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후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인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들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들음일까요? 말씀에 대한 들음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배에 대한 들음입니다. 오늘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즉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의 말을 듣는 우리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들음에 대한 부분을 전하고 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이 말이 갖고 있는 오해, 그리고 말이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빚어지게 되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들음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듣지 못해서, 온전히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템테이션을 테스트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의 들음이 있어야 되는데 온 동산나무의 실과는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망각하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칫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루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오늘 들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현장의 자리에서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요즘에 참 잘 됐어요. 마스크 쓰고 다녀서 말을 아예 그냥 딱 차단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귀 쫑긋하여, 게다가 잘 들으라고 마스크 줄이 당겨주죠. 이렇게 잘 들으라고 마스크 줄이 당겨줍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들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됨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이루민들이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빛된 존재로서의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쫑긋하여 귀를 기울이며, 아울러서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요, 좀 침묵하고 듣고 하나님의 들음 속에서 우리가 반응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결단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은요, 나는 믿네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잠깐 한번 띄워주시면요, 첫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 나 혼자 걸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꺾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라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시금 드러내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결단임과 동시에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넘치게 되어주고 많은 고통과 분노들과 원망들이 이 땅을 휩싸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이러한 귀한 말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찾아온 이 고난과 이 시절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분노를 꺾으며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다시금 침묵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테스트의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하시면서 이 과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또한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한 단계를 한 걸음을 내딛고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귀 갖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분노에 토로되어지는 그 많은 욕구들을 억제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연단해지고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올렸던 고백처럼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가까이 계심을 경험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믿고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더불어 귀를 열고 들음을 속히 할 줄 아는 말씀에 속히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의 말에 귀 청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적 성장을 이루는 성숙한 주의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의 박수 힘내십시오. 들을 수 있는 한 주, 침묵할 수 있는 한 주, 분내지 않는 용기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석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우리 문은희 청년이 또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너무 정신없대요. 그래서 아마 의료진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고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잠깐만 봐줘. 이렇게 손 한번 하고. 네, 우리 영석이 가서 잘 쓰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영석이 그 마스크 쓰고 입냄새 많이 날까봐 리스테린 준비했고요. 그리고 영석이 땀 흘리지 말라고 여기 데오드란트 뿌리는 스프레이 데오드란트 준비했습니다. 암내가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바르는 데오드란트로 준비했습니다. 더불어서 영석이 좀 잘 씻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행용 이렇게 트래블 키트 준비했고요. 우리 은희가 또 어저께 또 유니클로에 가가지고 이 기능성 티셔츠입니다. 땀 이렇게 잘 날아가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방진복을 다 입고 있어. 방진복 맞나요? 아무튼 그 땀이 나가질 않는다 하더라고요. 땀에 젖어 있는데 아무튼 에어리즘, 그다음에 특수 기능성 속옷을 좀 준비했고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 발가락 양말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영석이가 너무 거부하는 그 태도를 보여줘서 이렇게 양말 한 묶음과 조금 긴 거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영석이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그냥 전달하고 우리 마음을 전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석이한테 선물 줄 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잘 다녀오십시오. 네, 잠깐만 기다리고 우리 영석이 잠깐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아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사 오늘 조국의 부름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따를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택함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고 강건하게 나아가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삶이 더욱더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의 삶으로 진행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고 상황에 따른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심에 말미암아 얻어지는 형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영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배웁니다. 아멘. 자, 우리 영석이 위해서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 지금 뭐 실시간 댓글이 올라옵니다. 네, 실시간 댓글 올라옵니까? 영서가 몸 조심히 잘 다녀와. 건우가 진주가 영석 오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짝짝짝짝짝짝. 한 주간 우리 승리하시는 이분들 되기를 원합니다.